저는 오늘 본질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을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본 본질을 잘 안다고는 하지만 그 본질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저희들 행함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도 있다시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주님께서 우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성전을 더 굳건히 다지고 그 성전에서 저희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현상을 본질로 착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몇 명을 데려다 놓고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했답니다. 다리 만진 사람은 기둥이라 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지붕이라 하고 또 옆구리를 만져본 사람은 벽이라 하고 이렇게 사람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자기가 본 것을 다로 생각한다. 이거. 우리가 정말 이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 제일 똑똑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뒷거래 불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실과 본질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근데 본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존재하는데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등등 필요한 모든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건강 다 가졌다고 돈 다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지내놓고 보면 이런 속담이 있더라. 여든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다. 그것처럼 학교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또 못 배운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모르고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고 철학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보는 눈으로는 현실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현상은 우리가 시각으로 인지되는 이런 부분, 말하자면 본질은 시각으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상은 시각으로 인지가 됩니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알 수 있는 이런 안목이 필요한데 이 안목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본질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세균, 우리 지금 코로나 하잖아요. 그 코로나 같이 작은 바이러스 세균은 볼 수가 없어요. 또 너무 소리가 커서 정말 기침이 째진 듯한 소리도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놓고 결국에는 우리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현상은 변하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인생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본질이 흔들어질 때 그 가치관이 무너지고 또 혼란이 오는데 사회가 자꾸 혼란한 것은 법치와 공정과 평등과 정의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내 꿈이 보장되는 줄 알고 죽기 살기로 일해서 40년을 일했다 60년을 일했다 하지만 집 한 채 못 가지고 지금 헤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이 바로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20대, 30대, 40대들이 뭘 하고 있던가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빠져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의 꿈을 실현해주는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막 정신없이 거기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그 허황한데 꿈을 펼치면서 지금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운명을 걸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데다 운명을 걸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서는 지금 현재 상태 정상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과 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 허황한 데다 꿈을 걸고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도 우선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 꿈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꿈을 건 자들은 희망이 있어요. 왜? 장래 희망이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내 영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또 내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줄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요? 천국으로 가지요.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우리 내 육신은 흙으로 가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지금 그 코로나 방역도 그렇고 정말 백신을 이렇게 대처하는 수준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이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솔직한 말로 잘하는 수준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하루하루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나라가 꿈을 준다면 국민들은 디디고 이기고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이 위대함은 1997년도 IMF 때 나타났잖아요. 금을 모으는 것을 보고 세계가 아예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도 이북에 있을 때 남한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다 잘 사는 사람들 금 다 빼들어서 나라로 살린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뺏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원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있는 것을 다 금부치를 모아서 나라를 살려내는 이 나라의 위대한 정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이 민족이 얼마나 저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세계가 감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질로 돌아간다면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금부치를 모을 때 그 본질이 다른 걸로 돌아갔더라면 이 나라를 살렸겠어요? 못 살리지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언제나 민족의 본질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애국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질은 나무의 뿌리처럼 뿌리가 든든하면 나무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무성하고 잘 달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에도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대솔라를 본질로 삶았습니다. 오대솔라라는 게 뭐인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첫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본질을 실천으로 옮겨가야 할 그 임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며 교회를 살리는 생명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요 내용은 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말 성전이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의 본질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징계였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뭐예요? 성전의 그 본질은 없고 거기에 시장처럼 장마당처럼 쫙 차려놓고 짐승 팔고 비둘기 팔고 뭐 막 파는 장마당 그 꼴이었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의분에 넘쳐서 회초리를 휘둘러서 그 시장판을 다 들어 엎었어요. 이것은 정말 본질로 성전이 본질로 봤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빗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용서와 타협은
서로 그 내용이 다른데 주님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끝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안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불의에 대해서 단호한 의분을 나타내는 것은 주님이 가지신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 이 시대도 의분이 필요한 시대이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자녀들 하나 아니면 둘만 낳고 사니까 자녀들이 임금이에요. 집에서는 완전 왕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그 품에서 마음껏 자라는 건 좋은데 하여튼 이기적으로 잘못 자라갖고 학교에 가서도 선생이 머리채를 잡고 쥐고 흔드는 것이 지금 학생들입니다. 또 그 부모들은 또 어떻고요?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학교에 가서 잘못된 일을 당했다 하면 부모들이 찾아와 갖고 난리 법석판을 벌이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여기 다 옛날에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옛날에 학교 가서 어쨌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교편대를 얻어맞고 저 복도에 서서 앉아서 손 쳐들고 벌을 받고 그래서 집에 가서 조금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해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가 뭐라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이라도 학생한테 서럽게 했다면 부모들이 찾아가서 네가 뭐인데 이러면서 선생을 쥐고 흔드는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시대에 빗나가게 방종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얼마나 방종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른도 모르고 정말 자기가 서야 될 위치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옛날에 있던 권징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권징이요? 교회에서 조금만 서럽게 해보세요. 밥 잘 주고 먹을 거 잘 주고 돈 많이 주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조금만 서럽게 해주면 그 다음에 야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냐? 교회 쎄고 버린 게 교회인데 또 그러고 거기를 툭툭 털고 다른 교회에 가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교회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정말 잘못되어가고 무섭게 변해가고 교회마저도 이렇게 무섭게 되어가고 있고 정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문이 닫힌 데가 많잖아요. 펑펑하던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안 드나들고 정말 사람이 오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월세가 부족하고 이래서 지금 서울 시내도 내놓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옛날 초대교회 정말 성도들처럼 아무리 어째도 자기 그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더 좋고 어느 교회가 더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다 좋은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원동력이 되어서 그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교회든 들어가면 기도가 넘쳐 흐르고 찬양이 넘쳐 흐르고 말씀이 넘쳐 흐르는 이런 교회일 때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은 이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이라는 이 까닭 하나 때문에 정말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고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아주 정말 당당하게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들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서 우리도 함께 정말 그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이 신앙은 어떠합니까? 십자가는 버리고 영광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힘들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에이 무슨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쉽게 해결되면 안 해결될 사람이 없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성전이 목적에서 빗나간 자들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본질이 회복을 정말 본질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는 지금 현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행함에 있어서 정말 교회에 오면 기도할 줄 알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길 줄 알고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우리가 교회를 정말 받드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에는 주님은 먼저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셨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 재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을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아닌 것을 들고 들어와서 장사하는 자들. 우리 여기 대제사장이었던 아나시스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먼 곳에서 제사 지내려 오는 사람들이 가축이나 이 무엇인가 재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그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바로 그 상을 다 뒤집어 본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이들을 성전에서 내쫓았어요. 왜? 성전이 본질을 더럽힌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아주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도 교회도 나라도 더러우면 버리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혔으니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거룩한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는 이런 정말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제사였기 때문에 헌물을 드려서 그 짐승이나 이런 것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 한 몸으로 단번에 없애신 예수 이름으로 지금 가장 거룩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3장 24절에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는데 그 측량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소유를 삼는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소유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배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또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예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주로 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안타깝지만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가식적인 예배들이 많습니다. 정말 예배는 어머니 젖줄과 같은 정말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육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이런 장소인데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늘나라에서 바라는 대로 그 비전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말짱 헛된 것입니다. 성전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담임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이런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은 세 가지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첫째는 마음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천상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영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마음의 성전. 또 천상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주님 앞으로 갈 때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슬픈 일, 괴로운 일, 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상의 성전입니다. 또 우리 유흥이 성전이 있다는데 유흥이란 게 뭐예요? 있다는 소리잖아요. 바로 이 성전과 같이 성전을 꾸려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이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유흥의 성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말 어둠 속에 잠겨있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유흥의 성전입니다. 우선 우리 영혼이 구원되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역대하 17장 15절 16절에는 이곳에서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 했습니까? 이 성전은 기도하는 내 집이라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전을 매우 아름답게 꾸려놓고 매우 잘해놓고 맨날 성전에는 사시장철 열쇠가 딱 달려 있어가지고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주님께서 엄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이라고 이름하였으면 그 성전은 1년 365날 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훔쳐가려면 가라시오. 주님이 성물을 훔쳐가는 자가 잘 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무서워서 성전문을 못 열어놓는다면 그럼 누가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서 소통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늘상 그 빨간 열쇠를 달아매놓고 딱 주일날만 딱딱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성전에 대해서 그토록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성전은 내 집, 주님이 집이라 했어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아주 거룩한 곳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아주 귀히 여겼어요. 어떤 사람이든 집을 짓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군을 냈고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이 그 성전 그 벽이 있잖아요. 옛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그 성전 벽을 붙들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갑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삶을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땠어요?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성전 자기가 있는 그 집의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크게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불풀무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타지 않고 머리오리 하나 타지 않고 나왔잖아요. 이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꼭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꼭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또 하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였고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 또 시편 56장 7절 다 여기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절절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문을 꽁꽁 잠가놓고 다니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집의 개념은 말하면 우리가 거처에서 사는 집을 놓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집을 놓고 말할 때 솔직한 말로 도둑이 살면 도둑 소굴이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죄인을 가두는 곳이면 감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전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성전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성전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세워놓았던지 간에 우리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이 교회의 성전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질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본질 회복이 중요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그 정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장사하는 자들을 회초리로 치고 내쫓음도 역시 교회의 본질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계시록에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제단 곁에 서서 금 항아리에다 그것을 받아갖고 하나님께 천국에 올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정말 진실로 천사들이 옆에서 다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놓고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 그러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주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응답 못 받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도에 왜 응답이 없겠는가 하는 그 기도의 차질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자기한테는 축복을 안 내려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또 주님 음성을 경청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안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또 사회도 국가도 다 본질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하지. 사람들이 의견이 많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좌파다 우파다 하고 어느 것이 옳고 그릅니까? 옳고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내 견해로 옳다고 하는 것은 내 견해일 뿐이고 내 생각일 뿐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좌파다 우파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파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됩니다. 문재인 하면서 문재인이 잘못되는 걸 사람들이 많이 비평하지요. 비평하기 전에 먼저 문재인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돌아서서 정말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더 잘할 수 있게끔 우리는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 말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전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꼭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신령한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받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 회복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는 날 과정에 예배도 중요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신령한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이 성전에서 정말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으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이 성전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항상 이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정말 가르침을 받으면서 정말 저희들 그 모든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